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라는 날이 쌓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를 건너뛰고 한 주나 한 달을 사는 이들은 없지요. 7번의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한 주를 지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30번의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이 하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그리고 1년이 달라지는 겁니다. 걱정하며 불평하며 혹은 그렇게 낙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 하루는 기쁨이 없는 하루, 그리고 또 무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우리를 남은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만들죠. 저는 올 2024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부흥과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법, 시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있다가 우리 중고등 올라온 우리 2명은 아주 죽겠지? 뭔 얘기하는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요즘 통합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전체 성도들이 다 함께 본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 교육부 예배만 배우다 보면 머리가 크고 막상 이제 작년 예배를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지루해도 우리 중고등부, 이제는 중고등부가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기울이고 한번 말씀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한 잠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고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92편 3절인데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루의 시작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끝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이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인가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시간은 어떠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겉사람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또 머리를 감고 다듬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아마도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아침에 투자하게 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쓰긴 하겠지만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바쁜 시간에 왜 우리는 단장하고 옷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자기의 몸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이 자기의 하루의 나머지의 모든 시간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옷이 잘 맞고 화장이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잘 갖춰지면요,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루가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드라이를 했는데 머리는 엉망이지요. 또 뭐 하다가 옷에는 뭐가 묻어 튀었지요. 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겉모습을 단장하는 일에는 이러한 시간들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5분, 10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죠. 경건의 시간이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들은요, 자기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요, 자기의 인생의 첫 시간들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침은 정말 분주한 시간이에요. 뭐 저는 모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잠은 모자라요. 잠이 넘치는 이들은 없어요. 백수도 잠은 모자라요. 잠은요, 아무리 자도 모자른 것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이 생기고 난 이후에 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현대인의 삶은 변해가죠. 피곤한 눈으로 정신없이 일어나 출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이들을 먹이고 또 챙기기 위하여 정신없이 아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루하루들을 짜증과 불평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나가는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죠. 자기 것만 챙겨서 떠나는 남편이나 아내들에 대하여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하루를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짧은 몇 분의 시간이면 우리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을 요즘은 잘 안 먹는 시대잖아요. 저도 뭐 아침을 거의 먹지 않기는 하지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것은 하루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그냥 그 영혼이 힘과 능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영도 먹어야 될 양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끼를 먹고 한 주를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며 우울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괜히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뜻모를 마음의 어떤 무거움들, 오늘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업무들,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은 불편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야, 오늘은 참 힘든 날이 되겠구나. 오늘은 참 무겁고 어려운 날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날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날이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필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바쁜 아침에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꽉 막힌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아버지들의 시대와는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던 시대에는요, 아무리 늦어도 10시 이전에 다 잠을 잤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요, 그때쯤 되면 볼 것도 없었어요. 볼만한 TV, 볼만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없었죠.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슨 재밌는 컴퓨터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0시 전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인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 깨도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야,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라. 무조건 새벽부터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한 정신으로 운전대를 붙드셔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5분, 10분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첫 시간을 불평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불평을 찾잖아요. 없는 거, 안 된 거,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감사할 것 투성이들입니다.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 또한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도 감사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우리의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돌아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직장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려면 먼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오늘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 역시 매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질 영적인 말씀들을 준비하지만 막상 내 자신의 강건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시킨 이유는 내가 보니 딴 데 있지가 않다. 네가 게을러서다. 너는 가만 놔두면 절대 기도 안 할 사람임을 알고 평생 동안 어찌할 수 없도록 새벽 기도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 만드신가 보다. 제가 잠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잠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고민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저 주의 일을 하는 거, 좀 어렵게 사는 거, 그런 거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새벽 기도였어요. 이게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평생 동안. 물론 뭐 빠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목회자가 받는 부담과 성도가 받는 부담은 달라요. 사실은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빠져도 안 빠지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빠질 수도 있지만 안 빠지는 부담과 빠져서는 안 된다는 부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자들은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날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시계가 잘못되거나 뭐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갔거나 그래가지고 시간을 울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딱 깨보면 새벽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저 역시 마찬가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쉼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첫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여야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붙들어야 할까? 우리는요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밑에 사람들 아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정을 폭발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불평과 불만으로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풀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을 가지고 오면 그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 풀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서 하루 종일 그를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러한 감정으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절대 토요일은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토요일날 되면 혹은 교회 가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내나 남편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와도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내 남편을 잡아야 될 상황이 딱 잡아야 될 시간이다. 언제 잡으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잡으세요. 주일날 예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전에 푸는 순간 그 감정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수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하루에 감사가 있으면요 그 감사가 하루를 가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날 아침에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흥얼흥얼거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내게서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나를 따라다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하게 되고 그 노래를 움츠리게 되고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하루의 시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요 꼭 속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그걸 모를까요? 하지만 얼마나 아침이 바쁘고 분주한데요. 그 바쁜 시간에 언제 말씀을 보고 언제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옥에 갇히게 돼요. 채찍에 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랑을 차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는요 불평과 원망으로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왜 이러한 권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그가 찬송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그 고난 가운데도 그가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그를 위하여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옥을 흔들었습니다. 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들의 발에 채운 쇠사랑을 푸셨으며 결국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들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5분, 10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축복과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성경 공부나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때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아깝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내게 필요한 다른 무엇인가를 배우고 여러분 이것들 혹은 쉼을 갖고 이것들이 내게 더 도움이 여긴다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운 하나님도 있고요, 심판하신 하나님도 있고 감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요, 그 이름 가운데도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풍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흘러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요, 고작 고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미룰 수 없는 일들 혹은 미루어서 안 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나중은 없어요. 믿음에는 왕년도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나중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항상 나중에라는 말이에요. 좀 나중에, 조금 후에, 조금 지나서, 조금 여건이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시작해야 되고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시작돼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제게 톡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지난번 우리가 필사 성경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여러분들 보게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작년께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다른 성경들은 꽉 차 있는데 우리 한 성경이 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어디선가 쉬고 있는 필사를 빨리 해서 가져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래서 제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목사님 제가 필사 성경을 가져왔는데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꼭 열심히 잘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톡을 제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신 것 같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시간이 많으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는 내게 올지 안 올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좀 더 풀리면, 여건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가 살이라.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
그때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관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이나 순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큐티, 경건의 시간 이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특별히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형식에 따라 해야 된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내게 새 날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갈망하며,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새벽에 어디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내 길을 붙드시기를, 내 하루가 주와 함께 하루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시고 갈망하시면 여러분, 그 하루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나는 아직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직 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될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기도 못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찬송 못하는 이는 없습니다. 감사 못하는 이들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간절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셔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셔요. 여러분, 또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을 소망하셔요. 그러면요,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 서점을 가시면 생명의 삶이 있고 매일 성경도 있고요. 수많은 성경 묵상집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5분에 10분의 시간만 내면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책들도 완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기 어려우시다면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끝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성실한 심을 찬송하는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